오늘 철학기도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안타까움도 갖고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철학기도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도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와서 국민 방역 그리고 사회 복원, 국민 복원을 위해서 또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는 아직도 모르는 상황인데, 정말 다음 주도 이렇게 우리가 철학기도 하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제가 바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뭐 저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또 그냥 격려하는 문자 뭐 이런 사람들 응대하느라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제가 여름 수련회 끄떡없이 제가 잘했고요, 우리는 그 여름 수련회를 그렇게 하면서도 방역 조치를 잘해서 한 사람도 확진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들 이럽니까? 제발 우리 한국교회, 왜들 이럽니까? 왜 성가대도 마스크를 써야죠. 그러면 하지 말든지, 왜 교회에서 밥을 함부로 먹어가지고 이렇게 온 한국교회에 이렇게 제재 명령을 하고, 어쩌면 이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제재를 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단 말입니다. 정말 교회가 주범이 안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 이재원 전사님을 비롯하여 우리가 방역 조치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깥에 가서 만날 사람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악수하고 아무나 그냥 저도 후배 파는데 여러분, 요즘은요 손소독하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가 저를 많이 고쳤습니다. 여러분요, 아차 해가지고 다시 하고요, 다시 코도 다시 써버리고 알코올로 소독하고, 제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크지만 앞으로 하나님 한 번만 더 우리에게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동탄지성전 그리고 기도원에 홍윤기 목사님도 세상에 청년부 집회 오려고 비행기 타고 왔는데 청년부 집회도 못 할지도 몰라요. 지금 이거 여러분, 우리 열심으로 조심합시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우리 본질의 신앙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그래도 우리 뭡니까? 인택트라고 하지요. 여러분, 온택트를 넘어서 인택트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배를 어쩌면 한두 주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못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인택트, 우리 세대의 공동체 안에서, 온라인 안에서, 그리고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까마는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간구하고,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고난 중에도 예배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찬송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도 경배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어떤 환경 중에도 예배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가 더하여질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 지금 온라인 참석 우리 성도들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500여 분도들이 보는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당장 올라가는 게 40일 동안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고린도전서 15장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세상에 500여 명에게 다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여 승천교회를 지어놨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도 약속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아까 그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거기에 제가 다큐를 하러 갔을 때 거기 아까 좀 교수님하고 가는 게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의 교수가 이제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스라엘, 예수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 교수도 이곳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다고 증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은 뭡니까?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주께서 곧 오십니다. 주께서 곧 오십니다. 이 신앙 때문에 카타콤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갑바도기아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해. 막 그냥 호랑이 밥, 그냥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단 말이요. 말이 그렇지요. 자, 그러니까 공동묘지를 파고, 지하에 공동묘지가 있었거든요. 공동묘지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굴을 파고 들어가서 촌락을 이루었다니까. 세상에 저 전부 다 지하입니다. 지금 지하 통로로 다 갔어요. 게다가 갑바도기아는요, 지하가 14층이요. 로마는 7층인가 8층인가 되는데 14층이요. 14층. 갑바도기아 저 14층, 우리도 내려갈 때는 한 5층까지밖에 못 갔어요. 성광희 목사님 기억나죠? 선 목사님은 저 만나서 복 받았어요. 저런 데까지 다 가서 저기다가 묻어두고 올라다가 같이 왔는데, 아무튼간에요. 네. 아이고, 우리 교회 죽겠다고 파봤자 여러분, 우리 저 지하 3층밖에 아니에요. 물론 층고가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용감한 사람, 우리 김종대 장로님 같은 분이 용감한 사람이 가서 이제 식량을 또 바깥에 가서 구해와야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나가서 이제 잡혀버리면 이제 죽는 거죠. 잡혀버리면 죽는 거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 조그마한 책이 있는데, 저 책을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어른이 가니까 하도 잡혀가니까 이제 애가 가는 거예요. 주일학생 애들 바깥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식량을 이제 구해와. 그래가지고 이제 멀리서 오다가 이제 누가 수상하면 그걸 놓고 이제 또 도망가 버리고 이제 뭐 그래 됐는데, 이 어린애가 이제 잡힌 거야. 어린애가 잡혔는데 세상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원형 경기장에서, 물론 소설이긴 하지만 원형 경기장에서 부모가 보는 곳에서 그 아이가 사자의 밥이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모가 구국간장이 그냥.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린아이가 여러분 죽을 때 엄마 그러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럴 때 와서 사자가 덮쳐가지고 그냥 다 그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그 내용이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어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그 어린아이가 죽어도 엄마는 슬프긴 하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난다. 이 신앙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막 서로 함께 위로를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하잖아요. 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잠을 잔다고, 동물의 밥이 되고 아무튼 간에 화형이 되어서 죽은다 할지라도 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긴 본문을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세적이고 종말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며 마라나타를 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카타콤에서 사람이 죽어도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굳게 믿은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지금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소유하십시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신앙을 여러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십니다.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치는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니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니 나팔 불 때다 예이 나팔 불 때다 예이 나팔 불 때다 예이. 이게 진짜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여러분, 이 또 재림신앙이 너무 지나치면 이게 시한부 종말론으로 또 빠져버려. 이게 참 너무 재림을 강조하다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 이게요, 아이고 참 세계 역사에 많은데 대표적인 몇 사람 얘기해 준다면, 이거 미국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1843년 4월 21일부터 그 다음 해에 3월 21일 사이에 예수님 반드시 오신대. 반드시. 그때 오셨으면 우리는 태어나지 못했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셔버렸어요.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만든 게 제7일 안식일 재림교입니다. 미국의 해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은 1994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지구의 종말은 2011년 5월 11일에 시작되어서 10월에 끝날 것이라고. 근데 그 양반 죽어버렸어. 지금 2013년도에 죽어버렸어. 근데 이 양반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요, 아주 해박하고 지식인이야. 굉장히 방송 설교가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믿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아이고 원래 그분이 교회 안에서 상당히 건전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요, 장성에서
아주 큰 기도원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분의 삶이 훌륭했어. 스캔들이 없어요. 전혀 무슨 뭐 다른 문제가 없어. 부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곧 오신대.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당신 자녀들이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다니는 애들 가운데 장가 가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랬냐? 헌금을 걷어들였어요. 근데 그 헌금도 자기가 쓴 게 아니야. 부흥회 다니면서 다 그 교회 유익하게 한 거예요. 절대 그 사람 뭐 집이 세채 대채 그런 게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어느 정도의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 정문사님도 좋은 의미에서 그분의 영향력을 안 받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우리 권사님도 주님이 곧 오신다고. 야, 우리가 뭐 해서 뭐 하겠나? 돈 벌어서 예배당이나 짓자, 교회당이나 짓자. 거기에 자녀들이 피해를 좀 받죠. 우리 권사님도 좋은 의미에서입니다. 곧 주님이 오신다고. 곧 주님이 오신다고. 그게 워낙 신앙에 깨어 있으니까 내 생애에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고. 그 신앙 좋은 거죠, 사실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금방 집 팔지 마시고, 세 채 네 채 있으면 한 채 갖고 오더라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동산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 자녀 학교 잘 보내고 학원 잘 보내셔야 됩니다. 유학, 거기서 주님 만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니까 유학도 보내고 할 사람 다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텐데 뭐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니 자녀도 모르고 뭐 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아주 그냥 시한부 종말론이 오기 전에 이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뭐 좋은 노래죠. 좋은 찬양이고 우리가 이런 노래 불러야죠. 사실은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나 우리 거저 머지않아 다시 오시.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 이 세상 나의 집은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분의 신앙의 완전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었지만 이 재림을 너무 또 지나치게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죽기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이분은 이미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은 좋지만 어느 시기를 단정하면 절대 안 돼요. 어느 시기를 단정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1992년에 다미 선교회 기억하시죠? 다미. 당시 다미 선교회 이장림 목사님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밤에 오신다고. 그것도 어디로 오시냐? 미국도 아니고 한국의 마포 성산대교 그쪽으로 오신다고. 원래 이분도 건져냈어요, 사실은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져버려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이념이나 너무 한 특수한 곳에 빠지면 내가 안 빠지려고 나는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빠져버리면 그것밖에 안 돼. 뭐 오로지 예수 재림, 애국, 방공, 뭐 그다음에 또 뭐 이제 계속 이쪽으로 빠져버리면 결국 이게 확증 편집성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요. 여러분 주님은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일단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몰라요. 그래서 나도 가끔 검증을 받습니다. 우리 이종민 목사님이나 저기 우리 성광명 여러분 사람들한테 혹시 내가 너무 공적 사역에 빠진 거 아니야? 내가 너무 교회 생태계에 빠진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야? 나도 여러분 슈퍼바이저 같은 사람들에게 나를 자문해요. 내가 지금 너무 빠진 거 아니냐?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길 가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항상
내가 이렇게 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요. 저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데 그건 보여. 에? 그런데 왜 아는 척하냔 말이요. 아들도 모른다고 했잖아. 물론 왜 아들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죠, 물론요. 저는 당시 교회를 분당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가락동에 집에 있는 분들이 반대해서 그 꿈이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도 좀 식힐 겸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간다고 그래서 아이고 내 분당 못 오는 요 환장병이 걸려서 내 지금 이거 심장을 한번 열어보면 내 심장이 간이 지금 저렸을 거예요. 그냥 젊을 때부터 그냥 내가 얼마나 환장병을 알아가지고 분당을 오고 싶었는데 집 있는 사람이 못 가자고 하니까 진짜 내가 그냥 용서하세요. 그냥 아유 유성근 장로는 그때 있었으면 저 변소 가서 아 정말로 너무 원망돼. 그래도 내가 어떨 거요? 내 사랑하는 양인데 난 교회를 분리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절대 원망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안 왔어요. 그리고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저는 10월 28일에 이스라엘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국제전화로 저희 집사람한테 그때 02-402-4793으로 제가 전화를 시간 맞춰서 했어요. 여보 지금 주님 오셨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아니 그러더라고. 근데도 이날 마포구 성산동 다미선교 앞에서는 실제로 휴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배가 TV에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오셨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한국교회는 내세적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만 가는 나라. 자 그런데 물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화란에서 구속사 신학과 하나님 나라 신학을 공부하고 오신 서철원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어요. 이건 좋은 의미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적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그 영역, 이게 하나님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당신의 주권적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하나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왕으로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뭐냐? 다스리시면 우리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으로 나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주님이 내 안에 왕이에요. 여러분 수련회 때 했잖아요. 그러면 심령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왕이 되어서 그러면 가정천국이요. 여러분 교회가 쌈박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주권적 통치를 하는 그 교회는 바로 교회 천국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분열하고 왜 다투고, 이건 뭐요? 지금 다 내가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공적인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새 또 이러기를 10년, 20년, 30년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내세 천국은 조금 멀어지게 되고요. 이상하게 종말론적인 신앙보다는 또 현세적으로 치우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기가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돈만 많으면 뭐 집 좋겠다, 뭐 아이고 뭐 돈 있어봐 치킨 뭐 바로 요즘 비대면에 그냥 시키면 뭐 안 보고 돈만 주고 바로 그냥 뭐 피자 뭐 또 뭐가 있어. 아무튼간에 난 요즘 이렇게 밥맛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나는 밥맛 떨어지는 양 먹어도 통하지도 않아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왜 이렇게 돈만 많고 뭐 마스크만 쓰면 요즘 그래도 살만 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참 현세적인 천국.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 영역,
가정, 뭐 학교, 여러분의 모든 이 사업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 뭐 사회, 예술 모든 영역에서요, 어떻든지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어떤 사람은 내가 설교 시간에 남진 장로님이 얘기한다고, 남진 장로님이 가는 곳마다 그분도 일종의 문화 활동을 하신 분이요, 예술 활동을 하신 분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되는 거지. 맨날 여러분들이 24시간 찬송만 부르고 삽니까? 맨날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전도만 하고 살아요. 다 직장에서 다 여러분 다 사는 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세전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 이 세상도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한 그 어디나.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나 좋아요. 그 다음 노래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또 해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박이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자, 여기까지만 해요. 네, 이게 너무 이제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돼.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 영원한 저 요단강 건너에 넘어 있는 천국을 우리가 잃어버려요. 그래갖고 죽음이 두려워. 천국 안 갈래. 천국 가고 싶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천국 죽는 걸 더 두려워해. 이건 또 안 되죠.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휴스턴에서 한인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할 때, 저는 진짜 여러분 30대 때부터 해외 미국에 집회 다니고, 제가 뭐 구라파 진짜 여러분, 제가 촌놈이 내 시골에서 사실 사실 이장님이나 봤지 뭐 군수 얼굴을 언제 봤겠어. 내 같은 사람이 면장도 우리 동네에서 면장님이 나올 때 내가 본 거지, 내가 무슨 면장이나 얼굴이나 보겠어요? 이런 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각지를 다 다니면서 이렇게 참 복음 전하는 게, 지금 죽어도 정말 여한이 없지요. 사실요. 얼마나 그렇다고 지금 죽으라고 하지는 마세요. 예. 아니 40 초반인가 모르겠어. 휴스턴에 한인 제게 목회자 세미나에 제가 주강사를 갔어요. 갔는데 예배당 찍기 전이니까. 근데 그 자리에는 미국의 이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그 이제 식사를 셀프로 해요. 뷔페를 쫙 차렸는데, 아주 차렸는데 누가 서로 갖다가 밥을 먹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심사예요. 전부 다 어른이야. 전부 어른이야. 사회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늘 식사는 천국 가는 순서대로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놈도 안 서시는 거야. 다 목사님들인데, 다 어른들, 적어도 80, 70 다 어른들이야. 근데 안 서요 줄을. 그래갖고 이제 거기 뭐 차무기 목사님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미국의 어른인데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새파랗게 젊은 놈한테 강사님이 먼저 가시죠.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천국 가는 놈이 됐어요. 근데 내가 갔다 왔지 뭐.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살고자 한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라. 뭐, 그리고 그분들은 다 가시고 저는 지금 살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라도 오래 사셔야죠. 여러분, 떠나버리면 내가 맨날 장례식만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에? 나 은퇴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후임자가 장례식 하도록 여러분 오래 사시기를 바라고, 오래오래 사셔서 11조 많이 하시고, 11조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셔야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이 없으면 어떻게 제가 사역을 합니까? 이 공적 사역하고 뭐 어쩌다가 뭐 하다 보니까 그냥 누구 좀 뭐 어떻게 했다고 그냥 또 그런 것 같고 그냥 그러고, 요즘 세상 참 본질을 가지고 그 속에 복음이 있느냐, 어떤 진리가 있고 전략이 있고 저 양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성령이 역사했느냐, 그리고 그 내용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돗자리고 뭐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그런 것 잘했다는 건 아니고, 내가 그거 가지고 뭐 얼마든지 100번 아니면 철문도 사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나를 칭찬해 버리니까 내가 멘붕이 왔어요. 소강석이 훌륭하다, 소강석이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고맙다고 해야죠. 어쨌든 간에 요즘은 제가 박수와 칭찬을 그냥 같이 받다 보니까 아무튼 간에. 그런데 우리가 한국교회를 정말 지켜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완전히 추락을 하고 있어요. 비행기도 연착륙을 해야지 비행기가 팍 떨어져 버리면 깨져버려, 박살나버려요. 그래서 비행기가 서서히 연착륙을 하도록 이걸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지키고 있어야 돼. 지켜야 돼. 그러다가 우리 당대면 더 좋고, 우리 후배들 10년 20년 후배가 갑자기 똘끼 있는, 저보다도 10배나 똘끼 있는 목사들이 막 그냥 한 몇십 명 나와가지고 한국 광산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막 불러 해가지고 막 다 뒤집어지고 그냥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날 정도로 말이죠. 막 저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 버리고 호스코가 나올 정도로 기적이 나타나서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려면 여러분 적군도 우군도로 만들고요, 우군을 잘 선용하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같이 오래 살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우리 저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요, 남북도 평화통일이 되고 복음 안에서 그런 날을 우리가 누리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당대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김정지 장님도 오래 사세요. 그냥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근데 이제 가야 할 사람도 가야 돼. 우리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잡아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안 되더만, 아무리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이 사람 좀 남게 해주세요 해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야 할 사람은 가야 되는데 끝까지 안 가고 죽겠다고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만 강조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사두개화 돼요. 사두개파들이 그랬거든요. 전국도 안 믿어버려. 이 땅에 그냥 완전히 이 지상 낙원을 믿었던 이런 사람들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내세를 사모하는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세속화된 신앙으로 타락하는 게 그 자체가, 천국의 사모함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사회봉사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해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기독교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그래요. 그래,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또 내가 오늘 지금 제목이 뭐냐, 내세 신앙과 현세 신앙의 조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해야 돼. 언제나 천국에서 만나보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는데 또 자꾸 가겠다고 한 사람. 정권사님 회개하셔야 돼. 부르지도 않는데 자꾸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다고. 이것도 여러분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건강 가지고 이 땅에서 살 때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맨날 기분 좋아도 천국. 물론 좋아요. 근데 기분 나쁘면 에이 나 천국이나 가볼 것이요. 하나님 데려가야죠. 예, 절대로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우리 정권사님 말씀은 안 하시지만 분명히 언젠가 성령의 감화가 저는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야, 너 맨날 천국만 온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산마귀 죽은마귀가 소목사를 건들고 얼마나 큰일 할 텐데, 야 네가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지. 세대된 교회와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마 저는 분명히 그런 감화가, 그런 말은 저한테 자존심 때문에 안 하지만 그런 감화가 있었으리라고 봐요. 그 뒤로부터 비타민제를 한 주마씩 드셨어요. 요즘은 누가 안 갖고 오니까 안 먹는데 먹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조화가 있어야 돼요. 올 연초인가요? 우리 권사님 아프셨잖아요. 병원에서 암일 가능성이 90%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돌아가셨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어제가면 제가 산에 올라가서, 요즘은 산에도 함부로 혼자 못 가겠대. 그냥 도라이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딱 목사가 싸우겠어 뭐 하겠어요. 여기서 아마 팔씨름에서 저하고 저 이길 사람, 글쎄요, 서성동 목사님이 오늘 좀 세긴 세죠. 내가 여러분 82kg 3kg짜리가 여러분 턱걸이를 기본으로 25개를 해요. 제가 좀 힘께나 쓴 사람들 얌전하게 청합니다. 한번 합시다. 맨날 1초 만에 꺾어보러 그냥. 응? 저를 그러면 그 뒤로부터 좀 달리 봅니다. 근데 아이고 산에 혼자 가가지고 제가 얼마나 울고불고 했겠어요. 집사람이 지난주인가 유튜브 보고 그냥 속이 상했다고 이제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저는 여러분, 아이 저라고 왜 스트레스를 안 받겠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이렇게 기도할 걸 미리 아셔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마는, 근데 아이고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권사님이 아프다고 할 때 백암교회 저 구미동 예배당 칠 때 그때의 그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코 푸는 것도 아니고 코 푸는 것도 아니요. 그런데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메뚜기도 철이 있다고 잠깐 있는 일이라 생각했더니 또 하나님이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반전의 역사. 이번에 정권사님이 아프셨을 때 지난번에 스트레스와 가슴 저린 아픔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얼마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엉엉 울었겠어요. 얼마나 엉엉 울었겠어요. 근데 저도 저지만요, 우리 아들이 할머니를 보고 엉엉 우는 모습을 보고 내가 눈물을 참아야 하는데, 야 우리 아들도 많이 컸구나. 우리 집사람이요 좀 냉정한 여자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미소가 100만점이야. 자 10점 만점에 10점이야 진짜. 근데 나한테는 안 그랬어. 나한테는 이 젊은 날 얼마나 힘들고, 우리 집사람이 그냥 맨날 교회밖에 모르고 할 때 그냥 그러려면 어떻게 결혼했느냐고 말이야. 새끼도 모르고 말이 이혼하자고 이혼하자고. 그때 내가 잘 불렀던 노래가 뭔 줄 아세요? 너 나하고 이혼해봐라. 나하고 이혼하면 내 생각 날 거다. 그도 내가 얼마나 정이 많고 의리가 있고 남자답고 말이요.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가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우리 마누라가 냉정하거든. 냉정해도 나오고 헤어지고 나면은 이제 저 울고 자빠질 것이다. 그럼 내가 또 그랬죠. 그때 내가 받아줄게. 다시 돌아오면 받아줄게.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좋은 사람입니까? 어쨌든 간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우리 권사님 아팠을 때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그때 더 큰 은혜를 받으신 건 뭐냐,
진짜 내가 더 큰 은혜 받은 거 우리 권사님이야. 암일 가능성이 90% 99%라고 해도 할렐루야 아멘을 하시는 거야. 에? 그냥 아니 지금 말고 저 사진 말고 이 사람아 그때 웃음 한번 보여줘봐. 환자 있을 때 여러분요 그냥 죽은다고 해도 그냥 웃어요. 예. 돌아가신다고 해도 웃는 거요. 여러분 누가 저 사진을 보고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내 사명이 끝나면 내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 아니냐면서 우리 권사님이 교역자 그때 아마 맨 먼저 이경희 전사님 불렀을 거예요. 나 죽으면 너희들 목숨 걸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이수희 전사님 불렀을 거예요. 나 죽으면 너희 부부 정말 우리 목사님한테 잘해야 된다. 에? 정말 잘해야 돼요. 소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눈물로 부탁을 했어. 그때 이제 우리 이수희 전사님은 아이고 차라리 내가 10년을 단축하고 내가 덜 살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 정권사님 10년을 뭐 그게 또 마음대로 되나. 나도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5만 원짜리 10,000 원짜리 다 모아가지고 우리 권사님 앞에 와서 용돈을 갖고 왔는데 그걸 또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렸죠. 야 스쳐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삶과 죽음의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삶의 의미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느 집사님이 음성 판정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는 저 영원한 대세 요단강 건너서 가는 저 천국을 또 잊지 말고 그 천국을 사모하다가 이 땅의 천국을 누리다가 또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다가 이 땅의 천국을 누리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삶이 바로 현세적 영성과 그리고 종말론적 영성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삶을 살아온 분이 바로 누구냐? 오늘 성경의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었어.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가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방주를 건조했어요. 방주 비올 날은 비가 오기는 뭘 와. 그래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건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주님 오실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건조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개교회를 세워야 되고 공적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처럼, 아니 안 오실 것처럼 보여도 어떨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홍수가 터져버렸잖아요. 요즘 시간당 100mm가 쏟아져 버렸어. 지리산에 500mm가 그냥 한꺼번에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우리 고향에 섬진강 뚝이 터져버렸다니까. 섬진강 뚝이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수제면을 돕고 왔습니다. 수제면을 돕고 왔어요. 참. 그리고 성금도 전달하고 왔어요. 요즘 땅을 안 파다가 땅을 좀 팠더니 허리가 지금 이게 또가도 못오가더만. 그냥 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땀 흘리기 대회에 나가면 제가 우리나라의 톱10 안에 들어갈 거야. 선크림을 바르는데 눈이 들어가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어. 도저히 그냥. 어떻게 참. 제가 노가다 안 하기 정말 잘했어요. 땀이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물을 그냥 한 병 먹어도 금방 그냥 오줌이 안 나와요. 그냥 얼마나 땀이 나버렸든지. 근데 당시
노아 당시에는 궁창에 물을 쏟아버리니까 온 산들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노아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신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세적 영성과 그리고 종말론적 영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인데 한 면은 하나님 나라, 한 면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살아야 돼. 그렇지만 우리는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현세적인 영성과 종말론적 영성의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로 양극단으로 가지 마시고 항상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여러분 전염병이 너무 창궐하면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지요. 그러면서 또 다시 모이기를 피하면 절대로 안 되고, 온라인 예배에 너무 또 길들여져서도 절대로 안 되고, 우리는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655명의 성도들이 오늘 온라인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분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천국에서 만나보자 보다 사명이 생명이기에 후렴만하고 기도합시다.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주